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고 외쳤던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만든 계란 전했나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했나요? 아니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4월 한 달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주 그 전주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또 이어서 오늘은 몇 번째 왕 이야기냐면 13번째 왕 따라해볼까? 히스기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히스기야는요 25살의 왕이 되었어요. 우와, 되게 젊은 때, 그치? 젊은 그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 히스기야의 아버지, 히스기야 아버지에 이은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무척 악한 왕이었어. 헤롯? 하나님을 저는 갑자기 생각이 깜짝이 잊어버렸어. 아까 기억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왕이어서 그가 왕이 된 다음 어떤 일을 했냐면 꽁꽁꽁 닫혀있던 성전문을 백성들에게 활짝 열었어. 성전문을 열어라! 성전문을 열어서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문을 열고, 그 다음 우상들,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 우상신들을, 신상들을,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또 그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 히스기야는 시작을 했지. 그런 히스기야 왕, 이 남유다를 향해 남유다를 나는 먹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했던 이방 왕, 이 사람의 이름은 산헤립 왕이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지. 남유다를 항상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산헤립은 남유다를 어떻게 쳐들어가야지라고 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지. 이 산헤립이 쳐들어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아수르는 이 남유다보다 더 크고 힘이 센 부강한 나라였어. 이방 나라였지만 그런 나라가 쳐들어오면 당연히 남유다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빨리 더 군사를 많이 모아서 더 군사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드렸어.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두려운 일이 앞서 있는 그 일 앞에 그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구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건 사실 있기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먼저 그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네립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있었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막 벼르고 있는 그때 그 18만 5천 명의 그 수많은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완전히 쓸어버렸지. 맞아. 용현이 말대로 쓸어버리셨어. 한 번에 쓸어버렸어. 누구도 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리시는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그리고 사네립은 돌아가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해.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사네립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지. 이 일이 있은 다음 25살이 되어서 나라의 종교 개혁을 하고 나라를 믿음으로 세우는 히스기야,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네립의 침략을 받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지. 백성을 살려주셨지. 그런데 이제 39살이 된 히스기야에게 하루는 병이 생겼어.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그런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이 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세요 라는 그런 청성병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 그러면 나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을 마음 다해 제가 섬겼죠. 하나님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어. 와, 이제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었는 히스기야인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지. 그 일이 있은 다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이제 곳곳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와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프고 그랬는데 살았대. 그리고 히스기야의 막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특히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히스기야 이 남유다로 구경을 왔어. 구경을 오고 축하를 하러 왔는데 먼저 이 아이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15년의 연장을 한 그 시간 동안 주신 아들을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였지만 히스기야 역시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죄인인 사람이었던 거야.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자신의 예루살렘 성을 다 구경시켜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이렇게 멋진 이 모습, 이 것들이 있지요?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히스기야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 감사하지 않고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이것들을 자랑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자랑의 그 시간들을 보낸 히스기야가 다시금 누가 찾아왔어?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와서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준 예루살렘 성의 화려하고 이 하나님이 놀랍게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당신은 말하지 않고 당신의 영광으로 올렸으니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돌아갈 거예요. 바벨론에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은 100년이 지난 다음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람들도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다 끌려가는,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히스기야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듣게 돼요. 역시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도 부족한 한계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히스기야, 연약하고 부족한 히스기야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54살, 54살까지 29년 동안을 남유다를 잘 다스리고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아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그 간절한 기도, 당신은 이제 병을 얻어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문으로 올려드렸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온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던 거 아시죠? 하고 간절한 눈물로 기도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15년을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중학교 생활, 또 초등학교 생활,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 힘든 상황, 유치원에서 생활할 때 친구 관계가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맞아, 있어요. 친구하고 갈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부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어제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바로 어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용현이에게 왔군요. 우리 그럴 때 우리 용현이가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은 묻지 않겠고, 우리 그렇게 공부의 스트레스, 또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건강이 나 어저께까지는 막 건강했는데 또 오늘 또 좀 머리도 아프고 우리 몸도 힘들고 감기도 걸리고, 우리가 이 4월 한 달을 보내는 동안 아픈 순간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또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공부의 스트레스, 숙제의 스트레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에이 안 해 이렇게 떼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상황도 다 알고 계셨고, 히스기야가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다 알고 계셨고, 히스기야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성전을 자랑질하다가 그런 힘든 어려운 또 그런 아주 무서운 예언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용현이, 하율이, 교진이, 수아, 서윤이, 우리 하담 친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성전의 화려함과 성전의 위대함과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건강의 회복은,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잘해서야 라는 것을 착각하고 오해했었던, 교만했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용현이가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전사님이 정말 감동한 기도 제목, 기도문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그래요. 그 기도문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은혜를 내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그렇게 자랑질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일 없도록 우리 겸손함으로 감사해야 하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오늘 이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히스기야 왕처럼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고 보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께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귀하게 봐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더 가지는 것, 더 배운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신앙적인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모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좋은 것이 과하면, 우리의 욕망이 과해지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자인 리차드 리버는 교만에 4가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권력적 교만,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총선 앞에 있는데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 세상 사람들이 애씁니다. 중요한 건 권력을 갖는 게 아니죠.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 많이 경험하고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것, 내가 착하고 좋은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만 중에 가장 위험한 교만이 뭘까요? 저는 그게 영적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교만은 사실 한 번 걸리면 답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질돼서 잘못 행해서 비뚤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교회를 배척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우리가 여기서 삐끗하면, 예수님 잘못 믿으면 그땐 답이 없어요. 차라리 원래 안 믿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믿을 때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영적 교만이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 가지 교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교만을 다 주의하되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교만에 있어서
이 영적인 교만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당신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되게 뜨겁다가도 어쩔 때 너무 차가워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문은 히스기야가 그 위대한 왕으로서의 명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가 항상 흔들리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는 것으로 전부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그 말씀에 부딪혀 사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나 흔들리고 거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일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인을 세워서 제사와 율법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축복하여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들어 세우는 히스기야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복잡하죠.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교회와 연관된다. 교회 공동체. 그것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사장과 레인을 일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목회자가 됐든 교회 리더가 됐든 말씀 안에 충만하여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 유월절인데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머리에 기억하세요.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의 대속 사건은 바로 은혜로 베풀어진 일이다. 그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처럼 이 공동체를 힘있게 세운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함으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황이 흔들릴 때, 또는 내 마음이 마냥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풀어지고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자제할 수 없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사실 메시지가 마쳤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매번 앞에 모든 것을 쪼리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강론 어떻게 하면 더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 본문은 사실 25장부터 역대하 25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시대별로 펼쳐보면 거의 200년 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나 지금 모든 것을 짧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실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전체를 쪼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신다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핵심의 본문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는 9대 아마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11대의 여왕들을 통틀어서 쪼릴 겁니다. 탈탈탈탈 털어서 이들의 가장 큰 실수들, 그리고 이들이 잘했던 것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역대하는 역대상과 이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역대기 하면 열왕기 상하와 다른 이야기죠. 열왕기 상하는 시간의 스토리 이야기지만 역대 상하는 거의 족보 이야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족보가 아니고요. 서사를 얘기하는데 남유다의 서사, 남유다 중에서도 특별히 왕들의 착한 부분을 많이 드러내려고 애쓴 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의 관점으로 본 유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통용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이야기로 조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가장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바로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교만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마샤, 25장에 나오는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그 에돔에 함께 사는 세일 그 지방에 있는 신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변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긴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너무 부자가 되고 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계속 물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우상숭배는 뭐 불교를 갖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걸 잃어버린 채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로 구했다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를 한 사람을 보세요. 이름도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세일 백성들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아마샤가 그 세일 백성들의 신을 섬긴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에게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 지금 매 맞는다? 어디서 내 앞에서 함부로 나대느냐? 이런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선지자가 그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나이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그의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주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25장에는 그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교만하여져서 우상 숭배한 일이 25장 이야기고, 26장 이야기는 우시야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자기가 제사장을 하겠다고 막 이 앞에 있는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 한센시병을 줘가지고 나병이 들어버리죠. 그의 교만함, 그의 영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의 우상을 들어서라도, 다른 신에게 빌어서라도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우상 숭배했을 때 아하스 왕이 결국 죽게 됩니다. 마지막 히스기야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히스기야의 좋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히스기야의 맨 마지막 끝은 참 안타깝게도 그가 자랑함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인 양 교만히 행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교만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상황 속에, 하나님 주신 상황 속에 거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답이 없어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믿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쁨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오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엎드릴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이슈,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본성 속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있어요. 마치 암살자처럼 하나님 등 뒤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싹 하고 삭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 욕망을 자제를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이유는 그저 내가 겸손한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걸 내 심연 깊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난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없이는 이 영적인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순식간 눈을 들고 순식간 고개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걸 넘어지게 만들어요. 무섭습니다. 이 수많은 왕들이, 심지어 잘하던 왕들도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교만의 무서움이죠. 그렇다면 이 교만의 무서움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이유는 내가 철저히 죄인입니다라고 진심 어리게 고백했다면 이 모든 것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항상 있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오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갈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왜 이렇게 부족한지. 자녀들의 부족함은 다 부모의 부족함에서 오는데 영적인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채우셔야, 그 말씀으로 채우셔야만 그들을 붙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아주 강건했던 시대를 살펴볼 때 히스기야 31장에 그 핵심이 있는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힘있게 붙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만든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힘있게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삶을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핵심은 말씀이지만 그것은 말씀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29장에서 정화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난 다음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30장에서는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30장에 보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정말 유월절을 성대하게 보낸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보내는 이 유월절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유월절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게 주셔서 그 은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충만하게 느끼게 만든 사건이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말씀이 계속 연결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서기에 부족해요.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일주일 보내는 동안 배터리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아, 힘이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여러분 연락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잘한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아수르의 군대를 이기는 장면이 32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교회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과 함께 붙드는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왕,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솔로몬 이후에 최악의 왕을 한 사람 꼽아라. 그러면 남유다에서는 므낫세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에 들어가 보시면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우상 숭배 끝까지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게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죠. 이 므낫세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상황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왕도 소망이 없고 상황적으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므낫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올 거다.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심판을 작정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나머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일하신다. 그것이 바로 34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될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이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자기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명령에서 수리하다가 제사장이 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요시야에게 이것이 이전에 쓰였던 말씀입니다 하고 펴줘서 읽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옷을 찢고 왕복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다 참여하게 해서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완전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그 왕이. 여러분, 무슨 얘기죠? 사실은 게임 오버예요. 축구로 따지면요 끝난 거예요. 90분이 다 지났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로 결정했고 끝났다고 이제 호각만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전심으로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태도가 이거예요. 때론 끝난 것처럼 여겨져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 이 사건을 위해, 이 어두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은 다했습니다.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 되더라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3장부터 쭉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요 고구마 한 3개 먹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냥
계속 왕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행했더라.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여러분 너무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결국엔 심판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심판 당해요. 그래서 36장에 가면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 모든 성전에 있는, 그리고 보물창고에 있는 걸 다 빼앗아서, 백성의 것을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리죠. 그리고 놀랍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동안 안식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이 뭡니까? 욕심이 생기면 보이는 게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악해진 세상에서 나도 악해야 산다고 생각하고 다 악한 거예요. 모두 다.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행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이 황폐화됩니다. 쉬어야 될 것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쉼 없이 돌아가는 거죠. 욕망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귀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이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하고 끝난 것 같아요. 70년이 지나고 누가 일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독립운동을 했느냐? 아니요. 우리나라처럼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기록에. 아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은 언제, 고레스가 왜 그랬을까요? 고레스가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20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집어가지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그 백성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풀어주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200년 전에 예언합니다. 고레스가 깜짝 놀래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이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누가 일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일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합니까? 제가 요즘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슬퍼요. 흰머리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 아이들은 흰머리 뽑으라 그러는데 아니요, 안 뽑지 말라 그래요. 나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건 난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끝의 화려함은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의 화려함은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말하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지,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목표성,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소중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서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말씀 위에 설 때 주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서 고백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